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사순절 은혜 가운데 보내고 계시리라 믿으며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6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기쁨의 언덕 저희 묵상지 보면 출애굽기 22장과 23장을 이렇게 읽게 되어 있는데요. 22장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20장부터 10계명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다가 이제 또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저들에게 필요한 그런 규범과 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그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숨을 돌리리라. 이 안식일의 법은 숨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보면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살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주신 법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저들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시려고, 숨을 좀 돌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그런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2장 26절 오늘 읽을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아시는 구절이라 생각되겠는데요. 돈을 빌리면서 옷을 저당 잡힐 때에 그 옷을 이 돈을 빌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면 그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그런 겉옷일 수 있으니까 밤이 되면 날씨가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럼 그것을 덮고 자야 하는 그 유일한 덮개인데 밤이 되면 그걸 다시 돌려주라는 거죠. 저당 잡혔던 옷을 갖고 있다가 밤이 되면 다시 돌려주고 아침이 되면 그것을 다시 받는데요. 인간의 생각으로 해보면 이거 주고받고 이게 하면 밤에 따뜻하면 오히려 더 돈을 더 안 갚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춥고 힘들어야 빨리 갚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들이 숨을 좀 돌리게, 좀 숨을 쉬게 하시려고 이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22장 2절과 3절에 보면 도둑에 관한 그런 율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도둑질에 관한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이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고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 도둑을 쳐서 죽이게 되면 근데 그것이 밤이면 주인이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해가 뜬 다음이면 죄가 살인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밤이면 뭐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청해도 다들 자느라고 이 도와줄 사람이 오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떨결에 잘 보이지 않아서 또 이렇게 좀 심하게 쳐서 죽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해가 뜨면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둑의 목숨을 쉽게 그렇게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둑의 인권을 이제 또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또 구절이 하나 있는데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소를 어미젖에 삼지 말아라. 이게 사실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행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셨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그 새끼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삼는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너무 좀 심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동물들에게도 이게 좀 너무 심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또 그러한 가혹한 일은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숨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또 신명기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서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부분인데요. 신명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였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쉬는 날이 있었겠습니까? 1년 365일 계속 일해야 됐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쉬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복음입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 일을 그들 가운데 거하는 그들의 종들에게도 너희가 종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같이 쉬라는 겁니다. 너만 쉬고 종들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나귀도 쉬고 소도 쉬고 다 쉬라는 거죠. 숨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 숨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숨 막히는 법으로 만든 것이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이요, 또 저희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순절을 맞아서 함께 40일 지금 특세를 하면서 1000시간 기도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할 때 한번 1000시간 기도를 모아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저희들이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막 힘이 나고 새 힘이 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저희들 이런 식으로 행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새벽기도 안 나오는 특별 새벽기도 안 나오는 권사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라든지 뭐 새벽기도 10번 빠지는 집사들은 나중에 권사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숨 막히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서 40일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 열심히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에게 숨 돌리게 하는 일이 되고 숨을 크게 쉬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또 숨결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숨 막히게 하는
그런 인간의 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나름 열심히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그 모든 것이 더욱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숨 돌리게 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행여 여러분, 이 숨 막히는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히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숨 돌리는, 그리고 새롭게 숨을 쉬는 새로운 생명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축복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숨 막히고 답답하고 때로는 텁텁한 이 세상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의 은총을 더하사 숨통 턱 터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